네,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들도 우리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주일 예배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시간이 잠깐 멈춘 것 같고 마음대로 다니기가 쉽지도 않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정말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지 못해서 또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해서 정말 주님을 깊게 이전처럼 깊게 예배하지 못하고 이전처럼 깊게 묵상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일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정말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라는 곳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이긴 하지만 그
전에 우리의 몸이 먼저 성전이 되고 우리의 몸이 우리의 몸이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성전으로서 예배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잠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몸이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게 하는
침체와 우리의 활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침체가 있습니다. 이런 침체의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쓸 것을 필요한 것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상황이 빨리 회복되어서 학생들도 학교에 나아가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회복을 두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상황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님, 이 상황이 지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이곳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러 나오는 이 시간에 같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비록 우리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주님 이곳에 나와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도와주시는 분들 모두 주님의 영광을 받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주님, 만나는 시간이 오되었기 때문에 빨리 이 바이러스가 사라져서 다 같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말씀 전하신 강충식 목사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에 집중하여서 주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이 주님 한 분을 만나는 시간이 가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정말 한 주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를 드리는 그러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고 있죠? 예, 반가워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화면을 좀 봐주세요. 예, 도안교회 중고등부 예배가 페이스북으로 예배를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피치 못해서 실시간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도안교회 중고등부 영상이 있습니다. 예배 영상을 통해서 꼭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는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광고는 2020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및 금식 기도회에 관련된 광고입니다.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 되겠고요. 이 고난주간 동안은 새벽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영상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목자님들을 통해서 영상을 전달해 드리면 그 영상을 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또 형편이 되시면은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금식을 하시면서 고난주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중고등부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하고 있는데 그 읽는 걸 참여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각 목장의 카톡방에서 공유를 할 텐데요. 두 절을 지금 묵상하고 또 그거에 대한 적용점을 나누게 되어 있는데 저 힘든 친구들은 은혜 받는 말씀 한 절이라도 목장통에 올려주셔서 목장들끼리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오늘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의 복장이라든가 우리의 마음가짐이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장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진지하게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헌금을 못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 한 번에 드릴 수 있도록 잘 모아두었다가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강총식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계속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10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낮아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대답을 드릴 수 있는데 함께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일주일 동안 잘 지냈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 한 가정씩 집당 한 가정씩 이렇게 방문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점심에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내주셔서 함께 어떻게 얼굴 보여주시고 어떻게 지내는지 함께 삶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주일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 오늘 말씀 낮아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비록 교회에는 나오지 못하고 학교에는 나가고 있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집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방에 모여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밤에 들여다본 엄마가 말합니다. 어머, 너희들 장난감 가지고 인형놀이 하는구나 라고 물어봤더니 한 아이가 투명스럽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지금 병전놀이 하는데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좀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아니, 군인 인형은 하나도 없는데 무슨 병전놀이를 하니? 라고 물어보자 아이가 대답합니다. 얘네가 갑을이고요, 우리는 병정이에요. 그래서 병정놀이를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스갯소리죠.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잘 표현하고 있는 농담입니다. 누군가는 갑이 되고 누군가는 을입니다. 아니, 이제 을을 넘어서 병이 되고 정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프로그램은 벌써 몇 번 말씀드렸는데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거의 모든 에피소드를 다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는데 뭐냐면 노홍철이 이제 추격전을 하면서 조선시대 붕장을 하고 지나가는 회사원한테 물어봅니다. 이 시대 회사원은 당신은 천민이요? 양반이요?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회사원은 노비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지나가는 회사원이 자기는 노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현대 사회가 되었지만 현대판 신문 사회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갑이라는 입장에서, 어떤 사람은 을이라는 입장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노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병과 정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무엇을 원할까요? 신분 상승을 원합니다. 내가 병이었고 정이었다면 을이 되기를 원하고 을이었다면 갑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사원이 노비라고 생각했다면 그 자리를 벗어나서 무엇인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원합니다. 신분 상승을 통해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많이 누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위로 가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들, 우리들도 이런 현실에 순응해서 어떻게든 높은 자리로 가야 된다. 어떻게든 신분 상승을 해야 된다. 어떻게든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부자가 돼야 된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더 많이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는 갑이 돼야 된다라고 갑이 돼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표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알려주십니다. 세상의 관점은 더 높은 자리로 가는 것. 그 예수님의 시대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더 높은 자리로 가는 것, 더 부자가 되는 것, 더 많이 가지는 것, 성공하는 것, 그래서 남을 부리고 남에게 자신의 권세를 떨치는 것이 목표였고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높은 사람인가? 누가 낮은 사람인가? 누가 위대한 사람인가? 누가 보잘것없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보통 많이 가진 사람이 또 높이 오른 사람이 먼저 그것을 차지한 사람이 갑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 사람이 더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43절과 4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넘겨주시겠어요? 43절과 4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높아지려고 한다면 높은 자리로 가지 말고 도리어 낮은 자리로 내려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든 높은 성공이라는 부자가 된다는 아니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하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종이 될 때에 그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겸손하라, 낮아져라, 낮은 자세를 가져라 이 가르침이 처음 듣는 이야기인가요? 낯설은 이야기인가요? 예수님만 하신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일반 사회에서도 사람들도 겸손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섬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하셨지만 그 예수님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의 관점으로 봤을 때도 겸손을 미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와 윤리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이야기하고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미덕이라고 전달되어지고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것 자체는 쉽다 어렵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낮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 높아지고 싶어합니다. 종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섬겨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섬겼으면 합니다.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고 본성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까지도 낮아지고 섬기고 종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것을 봅니다.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 나도 섬김 받고 싶고 나도 갑질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괜한 우쭐감과 우월감을 가지고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회에서 더 많이, 더 높이를 말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자신을 가리고 감추고 낮아지는 삶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안다. 그래서 45절 나를 봐라 말씀하시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알기에 나는, 인자는 너희들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왔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력과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숨을 내어줌으로, 내가 낮아짐으로 섬기는 자리에서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5절에서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겸손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섬기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45절을 보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첫 번째는 섬김이고 두 번째는 희생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하시면 낮아지는 모습은 무엇인가, 종이 되는 모습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섬김과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기셨고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섬김과 희생이야말로 낮아짐의 결정체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시고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섬김과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섬김과 희생이 예수님의 삶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섬기셨고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제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본을 보이셨습니다. 3년 동안 하신 일이 섬김과 희생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3년 동안 봤지만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겁니다. 야고보와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옆자리에 오른쪽과 왼쪽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높은 지위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둘만 나와서 이야기하죠. 다른 본문을 보면 이들이 엄마까지 불러서 이렇게 청탁을 합니다. 이들의 엄마가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이들도 청탁을 합니다. 셋 다 있다는 거죠. 이들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죠. 나머지 10 제자들은 이 얘기를 듣고 분개했습니다. 저것들이 먼저 선수를 쳤네. 저것들이 먼저 저렇게 엄마까지 불러다가 청탁을 하네. 야, 아주 그냥 못된 것들 하면서 분개해서 서로 소란스럽게 싸우는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입니다. 그만큼 낮아짐, 섬김과 희생, 이 삶이 쉽지 않은 어려운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의 본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를 따라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을, 섬김과 희생의 모습을 잘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대표적으로 행동했던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세족식입니다. 섬김의 본을 보이신 사건이 세족식 사건입니다. 세족식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모습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동여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서 그 발을 닦아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였다. 너희도 이렇게 하여라. 섬김의 모습을 예수님은 직접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희생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성찬식을 행하셨습니다. 성찬식이 뭔가요?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겁니다. 떡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포도주는요? 달달한 거?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찢고 피를 마시는 나의 살과 피를 흘려서 너희들에게 희생하였고 너희들을 구원했다라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철저하게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김과 희생을 삶의 모든 부분에서 보여주셨고, 실제적으로 너희는 세족식을 하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지켜라. 또 성찬식을 하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여서 지켜라. 명령하시면서 제자들이 해야 될 모습은 무엇인가? 섬겨야 되고 희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낮아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낮아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되고, 그렇게 낮아질 때에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관점과는 완전히 다른, 낮아지면서 위대하게 되는, 낮아지면서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은 자기를 낮추시는 모습과, 예수님의 그 섬김과 희생은 자기를 낮추실 때 어디까지 낮추셨느냐? 죽기까지 순종하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 주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지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기 힘든 가운데서 온라인으로 시간을 맞춰서 들어오는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공동체는 깨어져 있고 예배 모임은 모이지 못하고 서로 간의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보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익숙해진 세상입니다. 남을 낮추어서 내가 그것보다 위에 사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남의 등을 밟고 올라가야 되고 남의 희생을 통해서 나의 이익을 취하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낮아지려고 할 때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박수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이용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섬김과 희생을 사람들은 고결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바보라고 말할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섬김과 희생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이용할까? 어떻게 하면 더 뽑아먹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 속에서 나도 똑같이, 나도 그들과 똑같이 이제는 나도 못하겠다. 이제 나도 그것을 포기해야겠다.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고 우리를 어떻게든 착취하려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 상황만 견딘다면 결코 우리는 견딜 수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 상황만을 갖고 있다면 나는 그것을 결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견딜 수 있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이 끝까지 바라보는 사랑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정말 큰 사람이라고,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너희들이 한 업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봤을 땐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채워주심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와 그리고 여기에 모여 계신 선생님들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할 때에 정말 내 것을 내려놓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부족하지 않는, 내 것을 정말 희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셔서 오히려 내 생각보다 더 넉넉하게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인생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매출하기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말아야 되는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는 안 되는가? 모든 것은 다 그냥 포기해버려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난해야 된다, 성공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성공과 물질을 목적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비참해집니다. 성공과 돈과 물질을 목적으로 놓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 비참하고 이루었을 때는 허무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결국 비참합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삶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물질, 성공, 지위, 이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것은 우리의 도구입니다. 어떤 도구냐면 섬기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되고 희생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 돈이 생겼다면, 부자가 되셨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섬김과 희생의 도구로 삼으십시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을 가지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길 것인지 희생할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쫓아가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비참한 인생을 우리는 봅니다. 부자이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데 관계는 다 깨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도구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준비해 나가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모습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고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남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난 죽을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주 작은 것 하나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낮출 수 있을 만큼 낮추시고 섬길 수 있을 만큼 섬기시고 희생할 수 있을 만큼 희생해 보십시오.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섬기고 낮출 때에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성경은 우리가 교만한 것을, 우리가 거만한 것을 계속해서 주의를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겸손한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의 그 낮아지신 그 섬김과 희생을 본받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코로나로 학교를 가지 못하고 학원을 가지 못하고 교회를 모이지 못합니다. 대부분 집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섬길 수 있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섬기십시오. 부모님이 나를 섬겨주는 것만 기대하지 마시고 나는 부모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희생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모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희생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일주일을 살아보십시오. 작은 것 하나 섬기도록 해보시고 작은 것 하나 희생하려고 애써보십시오. 그렇게 노력하는, 애써보는 일주일을 살아내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경험하는 한 주를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기도할 때에 성공이 선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가치관 대신 섬김과 희생이 진짜 선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좀 코로나로 인하여 오랜 시간 가정에서 지낼 때에 가족에게 섬김과 희생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주일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지위는 목적이 아닌 섬김의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며 바른 목적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이 영상 예배와 성경 읽기에 동참하여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천건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일차로 더욱 뜨거운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주님을 나와 예배를 드리는 허락할 시간 감사합니다. 세상은 성공이 선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부자가 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정말 다른 사람을 엉뚱으로 억압하고 갑질하는 것이 감이 되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섬김과 희생이 진짜 성이고 섬김과 희생의 그 낮아지는 모습이 가장 위대한 모습이며 가장 은혜의 되는 최고의 모습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까이 해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압니다. 어려운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인격으로 불가능한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어떠한 가지고 있는 속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갑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의 성경을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바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천국의 소망을 의지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랜 시간 동안 가정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굴 섬길 수 있을까? 가정을 섬길 수 있도록 엄마를, 아빠를, 동생을, 오빠를, 누나를, 손을 섬겨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것 작은 것 하나라도 정말 내라고 말하는 것 하나라도 나에게 섬겨달라고 말하는 것 하나라도 정말 그렇게 말했다면 수정한 것 하나라도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섬길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고 생각하며 이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목적이 물질과 지위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과 지위와 돈이 목적이 되어 삶의 인생은 불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비교하게 되고 다 가졌을 때는 허무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기 목적이 아니라 성기의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며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길 것이고 희생할 것이다. 그것을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구하며 내가 그것을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싶어해서 주님 주셨던 그것을 가지고 정말 복으로서 잘 세워나가면 우리 주님과 성도의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하나님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 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세상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기에 능력을 잃어버린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가치관이 다른 모습으로, 그래서 삶이 다른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가진 성도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먼저 가정에서 실천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을, 형제를, 동생을 내가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내가 희생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노력하고 애써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인격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물질과 지위는 목적이 아니라 섬김의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목적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겠노라는, 예수님처럼 섬기고 희생하겠노라는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필요한 도구도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일주일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손잡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죽기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주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동안교회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중학교의 중고등부 예배를 마칩니다. 아직 끊은 건가요? 아니, 안 끝났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마가복음 읽기 목장에서 계속 나눠주시고요. 어려운 거 아니고 한 장이잖아요. 하루에 한 장. 뭔가 이제 구체적으로 큐티같이 나누기 어려우면 이 구절 내가 마음에 와닿았다. 그것만이라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중에 목장 모임을 영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영상으로라도 함께 모여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또 건강하시고요. 우리 선생님들 잠깐 모여서 함께 모이신 분들 인사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예배 영상을 여러분들 진짜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 네. 보고 싶어. 감사합니다. 이제 점점 촬영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 안녕. 안녕. 안녕.